찬송가 494장입니다.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급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어가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윗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아주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어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가 AD 40년입니다. 그는 로마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하다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꾸준히 기도를 했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제9시는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처럼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에,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의식이 깨어있는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환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사자는 4절에 보면 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다.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는 장소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장소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개인 기도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후 시간,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회의실에서 할 수도 없고 여러 사람이 모인 데서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그 장소, 자기 방일 수도 있겠죠.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는데 고넬료야 하니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굉장히 두려웠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지시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웠지만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자세히 봤다고 말입니다. 비몽사몽이 아니라 자세하게 주목하여 보고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고넬료는 주여 지금 무슨 일입니까? 아마 이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갑자기 주여 무슨 일입니까? 아마 놀래서 한 말일 겁니다. 천사가 이르되 3절에는 하나님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4절에는 천사가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천사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무엇을요? 내 기도를 받으셨고 구제, 봉사와 섬김을 받으셨다. 이렇게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와 그 헌신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나에게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행한 모든 행위를 선행, 다시 말하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행인데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이 말씀을 보면 꼭 돈을 내서 천국에 쌓이라는 그것으로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늘의 보화, 하늘에 쌓이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쌓이는 선행이란 말이죠.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선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의 심판을 받는 그것이 바로 선행인데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란 말입니다. 그것이 선행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행을 할 수가 없죠. 왜요? 천국에 못 가는데요. 천국에 못 가는데 지옥에 가가지고 무슨 선행을 인정받고 상급을 받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행한 모든 것 눈물도 닦아주시고 땀도 닦아주시고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것 이상 이 땅에서도 잘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자손도 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나라 가서 상급받고 우리 후손 또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고넬료처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까지 보냈잖아요. 왜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베드로를 지금 집으로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 내가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제 9시 오후 3시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은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의 종을 내 집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복,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신방받고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예배에 기중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의 종이 이름을 불어가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큰 복입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종을 청하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요바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요바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는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오후에 밤에 어두운데 당장 세 사람을 보내잖아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보내라 하니까 당장 오후잖아요. 아침에 일찌감치 보내면 오후에 해 떨어지기 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녁인데 해가 떨어지는 시간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두운데요. 누구를 보내야 할까요?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할 수 있어도 해야 되고 할 수 없어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시간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경건하다, 잘 믿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큰 것이지요. 베드로가 머무는 집까지 알려줬어요. 사도행전 10장 6절에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무두장이 껍데기, 피어, 가죽, 염색해서 장사하는 사람이거든요. 피장이라고 그러죠. 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름이 시몬, 베드로도 시몬인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 직업까지 상세하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9장 4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다비다를 기적으로 고치고 다시 욥바로 돌아와서 룻다에서 욥바로 와서 자기가 머물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유한다고 9장 4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일전에 9장 말씀을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지금 우리 이 지역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아 왔습니다. 아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11절 말씀에 보면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 중이다.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이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여기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고 자세하게 모든 일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거든요. 고넬료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에 마침 마라돈 천사가 떠나매 7절에서도 천사라 그러죠. 4절에서도 천사라 그러죠. 3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라 그랬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러니까 세 사람을 보냅니다. 집안 하인 2명, 군대에 로마 사람 부하 1명. 그런데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뽑아서 보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에게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시키면 담배도 피고 뭐 지 할 일 보면서 함부로 하겠죠.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주의 종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알고 잘하거든요. 그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다.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는 고넬료의 이러한 믿음, 고넬료의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무조건 보내갖고 모셔오면 되죠. 그러나 경건한 사람을 보냈다. 아주 세심하게 배려했고 집안 하인 2명을 보낸 것은 이제 베드로를 모셔올 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다 옮길 수 있도록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8절에 보면 이 일을 다 이루고 기도하고 천사 만나고 천사가 지시한 그 모든 내용을 세 사람에게 다 말을 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시키고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을 시키고 또 상대방에게 이러한 일이 있어서 당신을 초대한다, 초청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명령만 내리면 되겠죠.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격적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예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취급하고 함부로 말하고 명령하는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일을 시키니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만나는 베드로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고넬료의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고넬료가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돈만 벌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물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인격적인 예의를 갖추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또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충분히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인 체험을 하는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 되었고 또 베드로를 가이사라로 초청하는 이러한 응답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고넬료의 믿음과 그의 신앙 인격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고넬료와 같은 예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크고 작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고넬료와 같이 영적인 체험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